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날 고난과 이 사탄 마귀의 덫, 올무,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사냥꾼이 친 올무나 덫에 걸리면 100% 죽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렸을지라도 기도하면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날 건져주옵소서, 수렁에서 끌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씨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요, 쓸데없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질 불필요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마무리 가운데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러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 유혹, 악은요,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 받아야 되고요, 계속 유혹 받아야 됩니다. 유혹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이 없다면 이게 무슨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어야죠. 그러면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은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유한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도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발 같은 거, 새 옷 사지 않습니까? 언제 삽니까? 과거의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 신발, 새 옷 사면은 이전 옷은 어떻게 합니까? 땡겨버리죠. 버려버려요. 예. 놔둬봤자 집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결국이 되어질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세상도 살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통과 악이 즐겁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프면은 아프더라고요. 예, 정말 아픕니다.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 당연히 겪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세상이니까 그렇지, 힘들 때마다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 일은 다 우리 인생이 자초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죄로 관여하여서 죄가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은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순간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가장 기쁠 때 웃는 그 웃음, 그 순간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죠? 그 순간이 쭉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천국은 정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벌을 받으면 뭐를 기다립니까? 종소리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종만 치면 이 고난이 끝나니까. 종소리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뭘 해야 되냐면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쓰고 내가 천국에서 신나게 살아야지.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노예로 팔려갔던 흑인들도 그 흑인 영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악이 닥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할 것 없고요, 절망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요 좀 재미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엄청 잘 벌고 자식들 막 형통하고 나는 막 건강하고 막 200살까지 살 것 같은 막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슬픔도 당해보고 이별도 당해보고 배반도 당해보고 몸도 좀 아파보고 돈도 좀 없어보고 자식도 좀 불통해보고 말도 안 듣고 그런 감정, 그런 사실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좀 흔들리는 것, 어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시험과 역경은요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실수해서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죠. 괴로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연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오히려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배반과 배신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넣어놓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도끼를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풀이지만 소가 먹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와 같은 존재이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먹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의 힘든 고난과 역경을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도끼를 품게 되어지고 세상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역경과 승리를 우리에게 달콤한 우유를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인생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없죠, 여러분.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TV 영화에 보니까 말하고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주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단의 창이란 중,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땅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홍수가 닥치게 되어지고 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은 당황하게 되어지고 삶이 무너져버리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일들을 겪다 보면은 그렇게 요단이 창이라는 것과 같은 홍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구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씀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느냐? 환난은 무엇을 낳기 때문에?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 대장장이가요, 강한 도구를 만들 때에 쇠를 단련을 합니다. 망치질을 하고 물에 담갔다가 다시 빼서 또 망치질을 하고 계속해서 단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물렁물렁하던 쇠가 점점 경도가 강해지면서 농사에 쓸 수 있거나 때로는 전쟁터에 무기로서 쓸 수 있는 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도구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렁물렁한 삶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소가 풀을 먹으면 뭐가 나오듯이 우유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변화가 되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나 닥치지만 기도는 누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의사들도 정답을 모르는데 국가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참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국가도 일관성 있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을 모르는데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 오래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이러다가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는 예전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보다는 약하고 감기보다는 독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통해서 어중간한 위치를 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C가 물어봤어요. 박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까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어중간한 세기의 바이러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메르스와 사스를 뛰어넘는 위력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인류 가운데에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인류가 살아남을 만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기지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 말세 지말 중에서도 말세 지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에 세상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지진, 재앙, 그리고 굶주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산불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뉴스에서는 날씨 설명하면서 매번 강조를 합니다. 산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산불만 조심해야 되느냐? 산불 조심 기간 지나면 태풍 조심해야 되고, 태풍 조심하면 또 겨울철 다가오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적응할 만하면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집안에 온라인 수업으로 돌린다고 얘기하고, 정말 적응할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역사적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서 말씀 가운데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멈췄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 건축 기껏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놓고 그 고발장을 왕에게 올리게 되어지고, 그러 말미암아 16년이나 그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인지 의심도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6년이나 보내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쪽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총독한 사람이 이들이 너네 왜 갑자기 성전 건축 시작해서 16년 만에 가만히 있다가 근거를 대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총독이 다리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이 민족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문서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물 국가는 다 뒤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 성전의 크기, 성전 짓는 방식, 무엇으로 짓는 것인지,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자금은 왕궁에서 보태주도록 아예 그냥 조서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보고서 자신이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건들지 마라. 그거를 칙령으로 내려가지고 조서를 써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이나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멈춰 있었던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져서 오히려 왕이 지원을 해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사람이 가서 정치한다고 되겠습니까? 로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 되지 않았습니까? 16년간이나 멈춰있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역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어떠한 도구로 쓰여질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얘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면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냥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디서든 찬송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에서 예배하고 예배에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교회주의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는요,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존의 개교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었네? 이게 옳은 거였네?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수 안에서만 해도요, 대형 교회들이 속속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잘못된 걸 몰랐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자정의 시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요, 교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올바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시작하고, 목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실력으로,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 3년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000명이었는데 1,500명이 나갔대요. 500명 남았대요. 500명. 교회가 세습을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얻고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공부했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예전같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묵상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명의 삶도 나눠드리고 예배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와서 아침 예배 같이 드리고 또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보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 크면 모르겠는데 찌그매해가지고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먹이고 입히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실력만 생긴다면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시험 당할 때, 역경 당할 때 그 시험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닥칩니다. 역경이 닥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되어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성장하는 신앙이요, 강해지는 신앙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요단의 찬이라는 우리를 덮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